샬롬.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블로그에도 업데이트하고 유튜브에도 업데이트하는데 유튜브에는 좀 늦게 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제가 한 주간 묵상할 범위를 블로그에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 진도대로 같이 묵상하시면서 꼭 개인적으로 먼저 깊이 묵상하시고 제가 공유하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깊이 묵상하면서 씨름해보고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도 해본 뒤에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듣기만 하면 믿음으로 취하게 되지 않고 정보로 취하게 돼서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전체가 그렇지만 앞에 몇 장은 한 장당 몇 편의 설교로도 커버하기 어려울 만큼 심오하고 어렵고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제 짧은 언어로 표현하는 것도 늘 역부족이니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본론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서론이 깁니다.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앞으로는 기독교의 교리가 이단적이라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계속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고 묵상해 본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모순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눈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지만 초신자가 성경을 읽으면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아주 다르다는 것을 대번에 압니다. 제가 많이 언급하는 오류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예정론 같은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주장인데 교회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붙잡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 등 교회 안에 아주 강력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교리일수록 이단적이고 이교도적인 것입니다. 이단적인 카톨릭의 뿌리를 둔 이런 거짓된 신학과 교리는 오늘날 개신교 안에 가득합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은 카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것으로 그 뿌리가 같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 않고 이단적인 카톨릭 신학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WCC, WEA 등을 통해 모든 종파가 다 통합되어 배도의 길에 들어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WCC와 WEA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겨져 있던 이단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배도는 이미 2000년 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교회 안에서 히브리적인 뿌리를 다 제거해버렸을 때 일어났습니다. WCC에 가입된 교회를 떠났다 하면서 예정론 같은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뿌리와 본질이 뭔지 모르는 채 고수하면서 껍데기만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수많은 나라들 중 하나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결코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땅에 나라가 수천 수만 개가 있다 해도 이스라엘은 그 어느 나라와도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는 특수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목적으로 특별히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열방이 구원받도록 설계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되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움받은 것이므로 혈통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그 출발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선택되었고 이삭은 약속으로 야곱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족장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고 열방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여기면 안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다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하여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과 무관하게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고 이스라엘에 접붙여져야 하는데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는 개신교회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도 폐해버렸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되었던 땅에서 데려오신 놀라운 예언의 성취도 깨닫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낸 악인들로 취급합니다.
또 어떤 부류는 이스라엘이 땅에서 환난받고 교회가 먼저 휴거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난 전에 성도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니 혹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듣고 계시다면 구원받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으며 기록된 대로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휴거를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구원에 합당하게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관계하여 휴거에 대해 약속하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에 없는 휴거를 굳게 믿으며 휴거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휴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휴거될 시기를 예측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던 휴거의 때에 그들은 휴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시점에 휴거가 될 거라 예언했으면 그날이 그냥 지나갔을 때 자신이 자격이 없어 휴거되지 못했다고 인정해야 할 텐데 휴거가 아직 안 일어났다고 하며 휴거 시기를 바꿔버립니다. 그 말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또 다른 휴거를 기다립니다. 교회의 구원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모든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모든 자들도 다 똑같이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안식일과 절기는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하신 법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이 지키는 모든 것을 제해버림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의 것인 것처럼 왜곡시켰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스라엘은 한국, 미국, 중국과 다르며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나라입니다. 따라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따라야 할 말씀이며 하나도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패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고 비난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고 책망하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지키면 다른 하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독교의 교리와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단이라 정죄합니다. 이러한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장로들의 유전이 모순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교리가 모순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 성경적이라면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리와 성경이 신학적이라면 성경적인 삶에 대해 이단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의 교리와 신학 위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이단 정죄는 마지막 때 참 성도들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고난입니다. 핍박받지 않는다면 좁은 길, 생명의 길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나눌 말씀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매우 낯설고 이단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서시면 듣고 성경을 통해 검증하시고 취하십시오. 그냥 한번 들어보겠다는 마음이거나 혹시 이 사람 이단 아냐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 안전하게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으면 받아들여야겠다 생각한다면 안 듣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논쟁하거나 설득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지성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이기 때문에 저는 설명으로서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이 영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언제나 듣고 변화될 한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신학과 교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적인 권위를 드리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온 말씀이고 불신자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 별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지창조의 내용을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지나치지 말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은 진화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 교육이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대다수는 진화론을 믿고 있지 창조를 믿지 않습니다. 지구 나이를 수억 년으로 보고 우리 조상이 원숭이라고 가르치는 진화론은 창조론과 결코 양립될 수 없으니 진화론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만 할 것 같은데 믿어지지는 않아서 불편한 마음이 있는 신자들에게 진화론을 믿어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의 근거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믿는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 정해집니까? 다수의 의견에 따라 진리가 정해진다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말에 성도들이 속을 만큼 성도들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진화를 믿을 수 없고 진화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을 매 장마다 나눌 것인데 모든 절을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강해로 지식을 전달하는 설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늘 포커스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원리와 원칙입니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인 원리들을 드러내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성경적인 사고와 분별이 될 수 있도록 나눌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헬라적 세계관과 세상적 사고방식이 성경적인 세계관과 사고로 바뀔 수 있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 앞부분 몇 장은 한 장의 몇 편의 설교가 될 수도 있고 장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내용들을 넘나들며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영상 수정이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수차례의 검토와 수정 작업을 거친 뒤에 혼자 제작하는 유튜브용 설교는 매주 한 편 업데이트하는 것도 저에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그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일단은 수정이 가능한 블로그에 먼저 업데이트하고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을 거친 뒤에 유튜브에는 좀 늦게 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영상 제작을 섬겨주는 돕는 일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은 1장의 일부만 나누기 때문에 1장 내용이 며칠 뒤에 이어질 것입니다. 제가 1장 나눔을 다 마칠 때까지 2장 묵상하시면서 1장도 동시에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펴놓고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계시이고 하나님 말씀의 시작이 되는 만큼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장 1절의 이 선언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입니다. 교회가 날짜별 천지창조의 순서에 대해 말할 때 모두 첫 창조를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첫째 날의 첫 번째 창조는 천지, 즉 하늘과 땅입니다. 빛은 그 다음입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을 먼저 창조하셔서 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셋째 날에서야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땅을 셋째 날에 창조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창조는 첫째 날 하시고 셋째 날에 뭇, 즉 땅과 바다를 각각 구별되게 정돈하여 만드시고 명한 것입니다. 첫째 날의 땅의 상태는 아직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는 것을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 대략적인 구도를 먼저 잡고 세부적인 것을 그려가듯이 또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도 큰 그림을 먼저 구상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계획하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큰 구도를 잡으신 뒤에 세부적인 창조를 하셨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만드셨는데 그 빛은 특정한 광명체가 아니라 빛의 속성이었고 14절에 가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광명체들의 창조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먼저 일반적인 창조에서 구체적인 것으로 진행됩니다. 1일에서 6일까지의 창조를 반으로 잘라서 포개면 1일과 4일, 2일과 5일, 3일과 6일이 겹쳐지는데 각각 창조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이 넷째 날에
구체적인 광명체 창조로 이어집니다.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뉘게 하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그 두 공간, 즉 물과 궁창의 생물들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드러난 뭇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것들을 먹을 땅의 모든 생물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엇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은 본질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늘과 땅을 먼저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땅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 정돈하시고 이름을 지으신 것은 후의 일이지만 창조는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사람이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고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이며 그 전에 만드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 환경을 먼저 다 만드시고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가장 후에 만드셔서 사람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것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부모가 아기를 잉태하고 태중에 있는 아기가 출생할 날을 기다리며 아기를 위해 예쁜 침대와 인형과 장난감을 준비해 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는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의 재산과 능력과 사랑이 다 그 아이를 위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루하루의 창조를 이어가시면서 지으신 것들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지으신 것들이 아름답고 완전해서 좋다고 하실 수밖에 없었겠지요. 저는 또한 그것들을 지으시고 하나님 닮은 형상의 사람에게 선물로 주실 것에 대해 기대가 부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부모에게는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설렘과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아기는 태어나 보니 그런 환경이라 그것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내력을 남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해 참 감사합니다. 사람을 마지막 여섯째 날에 지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로 안식일을 맞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며칠 전 묵상하는 중에 갑자기 제 입에서 히브리어 찬양이 중간 부분부터 흘러나왔는데 제 의식과 관계없이 입에서 나온 찬양이고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던 찬양이라 가사가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며 부르다가 첫 소절을 기억해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 가사의 내용이 의식 속에 들어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있어 세상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으신 모든 것이 좋았고 모든 피조물을 보고 좋다 하셨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닮은 형상인 사람들을 위해 지으셨고 사람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하지 않고 합당한 사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 계획을 접지 않으시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사랑인데 매일매일 창조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곧 있을 불순종과 배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기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그분의 측량 불가한 사랑에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원상복구할 수 있는 그분의 능력에 감사하며 감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창조사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하늘과 땅이고 그 후에 빛을 창조하시고 첫날이 끝났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물입니다. 물은 천지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생명의 물, 생수의 강 등 물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들이 있듯이 물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으며 그것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영은 하나님이신 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여성형입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성이 없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을 그의 아들이라고 하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입니다. 남성인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또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어떤 존재일까요? 여성이고 어머니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또 아버지라면 비정상적이고 또 아들이라거나 딸이라면 그 역시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한 분이고 아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니 가족 중 나머지 한 존재가 어머니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이 하나님이라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뒤 하와를 따로 독립적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그 몸으로부터 하와가 나오게 하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관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눠야 할 필요가 있지만 2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나누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2장 내용을 나눌 때 더 깊이 나누기로 하고 잠시 덮어두겠습니다. 1장에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먼저 4절, 6절, 14절, 18절에 나타나는 나누다라는 표현입니다. 4절, 빛과 어둠을 나누사. 6절,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14절,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18절,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나누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나뉜 것이 또 있습니다. 9절,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물과 묻이 함께 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묻과 물이 분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조물을 만드시고 각각 구별되어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이 각각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각기 종류대로 뚜렷하게 구별이 되도록 창조하셨고 그 종류들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장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종류대로라는 표현을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각각 그 목적과 특징에 맞게 구별되게 지으신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태초에 지으신 그 종류 그대로 번식해온 것이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이 허구라는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그대로 있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구별되지 않고 섞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각각의 특성과 역할과 목적이 있으며 모든 것이 한데 어우러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런데 사단은 태초 이래로 계속해서 섞고 혼합하는 사악한 작업을 인류와 동식물과 모든 것에 해왔습니다. 섞는 것을 금하시고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구별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잘 나타난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어떤 종류의 피조물이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창조하실 때에 그 종류대로 보존되도록 하시는 것이며 섞여서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도록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한 것들을 없애고 섞어서 그 정체성이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개량한다고 유전자를 변형시키는데 사실상 개량이 아니라 개악이며 그렇게 변형된 종자는 번식 능력이 없어 농부들은 계속해서 종자를 사야만 합니다. 토종 종자는 세대를 거듭하며 번식하지만 변형된 종자는 한 세대가 지나면 끝이 납니다. 더 맛있고 더 영양 있는 종자로 개량한다고 말하지만 생명력 없는 개량종이 많아질수록 토종 종자를 사라지게 할 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신 생명 있는 모든 것은 태초에 이미 자연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지어졌습니다. 조작만 하지 않는다면 계속 씨를 맺고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데 요즘의 종자들은 씨가 있어도 번식력이 없어 그 세대로 끝나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음식은 먹어도 건강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불임이 많은 이유도 생명력 있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아니라 생명력 없는 음식을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말의 암컷과 당나귀의 수컷이 교배하여 나온 노새는 번식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자연스럽게 번식하나 종과 종을 섞어 인공적으로 교배시키고 조작한 것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섞지 말아야 할 것을 섞어서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태초의 식물도 동물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고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라 하셨고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셨고 또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하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그대로일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섞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세상은 섞는 것이 우월하고 좋은 것처럼 속이고 모든 영역에서 하이브리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섞고 변형시키고 고유의 정체성을 와해시키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사악한 사단의 계략에 의한 것입니다. 섞지 말라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해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주의 성도들이 각각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몸의 지체들은 획일적으로 똑같지 않고 각각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역할이 다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7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각 사람은 각 사람의 부르심과 역할이 있고 지어진 대로 아름답고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다 섞고 혼합함으로써 독특한 특징과 고유의 정체성을 무너뜨려 획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의 기준도 똑같아서 성형외과에서 찍어낸 미인을 만들어내고 있고 성공의 기준도 똑같고 돈을 쫓으며 돈 버는 방식도 투기, 주식, 펀드, 코인 등 거의 비슷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괜찮아, 충분해, 네가 맞아, 너는 그대로도 아름다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등등. 그런데 그 배후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냅니다. 너는 이대로 충분하지 않아,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예뻐져야 돼, 능력을 가져야 돼, 보험을 들어야 돼. 사람들은 귀에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는 세상을 따라가지만 세상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스마트한 것, 더 화려한 것들을 내놓으며 지금 그 상태로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얻기 위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앞에 매달린 당근을 쫓아가는 말과 같습니다.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눈앞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의미도 목적도 방향도 모르는 채 달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다 한데 모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것이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각각의 나라와 민족들의 정체성이 사라지도록 국경이 무너졌고 경제가 통합되었고 종교도 통합되었습니다. 개신교, 카톨릭,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에 다 구원이 있다 하며 이 모든 종교들을 다 인정하는 것 같은 그 흐름 배후에는 그것을 다 통합하여 그 정체성을 와해시키고 하나 되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참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함입니다. 1장에서 반복된 나누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동사입니다. be divided, separate, 나누다, 구별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창조 때부터 무엇이든 섞이지 않고 각각 구별되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 동사가 사용된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민수기 8장 14절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민수기 16장 9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신명기 10장 8절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신명기 29장 21절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에스겔 22장 26절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되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레위인을 구별하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에 사용된 동사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구별된 지파로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은 열방 중의 레위인과 같습니다. 나누고 구별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후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다 멸망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죽임당한 아벨의 동생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마다 경건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족속을 구별해 내려오시다가 언약을 맺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언약을 이어가시면서 야곱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아 열방에 복을 주시기 위함이며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셔서 열방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구별됨은 첫째로 분리되어 섞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애굽 땅에 보내셨을 때도 애굽 땅에 들어가 섞이지 않고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과 함께 나온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 잡족은 히브리어로 에레브이며 믹스트, 섞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것은 이스라엘이 그들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유입된 것입니다.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한 세 사람의 첫 번째 모형이 되는 그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하나님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게 하셨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섞이지 말고 구별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섞이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들과 분리되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거룩한 것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 부정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만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은 그들이 이방 나라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그들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결국 참되신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이방 민족을 부러워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섞임으로써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은 부르고 열방은 이스라엘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면 열방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세 사람의 그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스라엘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며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며 세상이 가는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포장하지만 속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고 싶은 것입니다. 영어 성경 캠프는 사실상 메인은 영어고 성경은 사이드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을 구실로 영어 캠프 보내고 영어 학교 보내고 자식을 서울대 하버드대 보낸 엄마들이 쓴 책을 읽고 그들의 강의를 듣습니다. 신앙교육은 구실이고 자기 자식도 서울대 하버드대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자녀에게 펀드를 하라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기독교인이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할까요? 요즘은 누구나 다 주식, 펀드, 코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주식과 펀드가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주식도 펀드도 나오지 않으니 알 수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분별이 됩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언어가 성경시대에 없었을 뿐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답은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식과 펀드 외에도 대출로 차 사고 집 사는 등 성경적이지 않은 많은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지 못해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할까요?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고방식이나 사고의 틀 자체도 다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교회만 다닐 뿐 자신이 걷는 길이 세상의 넓은 길, 즉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자신의 세상적 욕심 때문에 추구하는 것입니다. 버는 것에 맞춰 쓰면 되는데 누리고 싶기 때문에 누리기 위해 노예처럼 일해서 돈을 법니다.
많이 번다고 많이 베풀지 않습니다. 버는 만큼 자신을 위해 쓰고 자신이 누립니다. 구원은 받아야겠으니 하나님께는 최소한의 것만 드리고 자신의 재정과 시간과 관심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최소한만 받으셔도 되는 분이 아니며 우리의 전부, 우리의 생명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지 않고 양다리 걸치는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때 이방 민족들과 분명하게 분리되게 하셨고 그들을 답습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장막에 살며 목축하던 그들은 철을 사용하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보다 훨씬 미개한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렀던 참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시키시기 위함이었지만 세상이 보는 표면적인 이유는 그들이 목축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습게도 부정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여긴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그들을 구별되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서도 구별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그 땅의 족속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했고 그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처럼 왕을 달라 했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족속을 답습하려 합니다. 유다의 아하스 왕이 자신을 쳤던 아람 신을 섬기고자 한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이스라엘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철병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 대신 철병거를 원하고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돈과 명예와 권력 같은 세상 것들을 원합니다.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 자신은 욕심이 없다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실 때 세상 왕들의 철병거들과 수십만 대군이 무력하게 엎드러졌는데 이스라엘은 병거와 대군으로 싸우지 않고 나팔소리, 함성, 항아리, 횃불로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기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거인보다 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적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보다 강하고 수가 많으며 우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패배합니다.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할 땐 낭패를 당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아수르의 18만 5천의 대군이 송장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유다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진화론을 비롯하여 거짓들만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보내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제가 더 일찍 깨달았다면 제 아들을 초등학교도 안 보내고 시골에서 키우며 직접 가르쳤을 것인데 너무 늦게 깨달아 학교를 보냈습니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를 보냈었지만 이스라엘에서 배운 것도 사악한 것들이었고 한국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국한 뒤 제 아들이 한국에서는 중학교를 1년 다닌 게 전부인데 학교 교과와 교사들의 좌편향 교육으로 인해 제가 집에서 가르쳤던 것들이 싹 다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 시스템의 학교 교육이 얼마나 쉽게 급속도로 아이들을 망치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독교 학교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습니다. 시험 보기 위해서 똑같은 지식을 가르쳐야 하고 오늘날 기독교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적인 지식을 세상적인 마인드와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르칩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니 자녀들을 거짓된 곳에 보내놓고도 마음 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과목에 반성경적인 세상의 거짓이 다 침투되어 있어 무엇을 배워도 다 세상의 거짓에 세뇌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아이를 직접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들어간 거짓들을 씻어내는 고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씻어진다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서 그 거짓말들에 세뇌되게 하는 것은 부모가 편하기 위해 아기에게 태블릿과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것과 같으며 자녀가 세상에서 누리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 세상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한 얘기하지 말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라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는 삶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할 뿐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이스라엘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몇 주에 걸쳐서 귀신과 악마의 형상을 만들고 그리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와서 다니엘이 그런 거 안 하겠다고 버티는데 왜 그러는 거냐고 묻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제 아들 말대로 그런 거 시키지 말고 그 시간에 조퇴를 시켜주든지 다른 것을 하게 하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선생님 귀신과 괴물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친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함께 참여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 교사 말대로 귀신과 괴물, 악마를 친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목표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산다고 했고 그 교사는 저에게 당신은 현실 세계에 살고 있으니 현실적이 되라고 조언했습니다. 제 삶은 그들이 보기에 당연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을 보고 주변 환경에 맞춰 살라 하시지 않았고 세상과 구별되라 하셨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말과 병거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듯이 우리의 승리도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을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무기로 삼지 않고 세상 지식과 스펙을 무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경쟁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서 그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버리기 아까워서 주님 나라를 더 멀리하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은 명분이고 사실은 세상 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의 속마음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는 질문을 종종 듣곤 하지만 정답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기록된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내느냐고 말합니다. 착각하는 것은 말씀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고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도 드리며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가고 있는 길을 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나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적인 삶은 어느 시대에나 환영받지 못했고 미개하고 뒤떨어져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목축하는 유목민으로 하여금 철병거 가진 강한 나라들을 심판하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구별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나누신 것이 빛과 어두움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흑암이 있었습니다. 빛을 창조하시고야 밝은 낮이 생겼습니다. 요한이 증거하듯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은 어둠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 동안 선지자도 하나님의 계시도 끊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이 증거합니다. 흑암에 빛이 비치면 빛이 비치는 것을 당연히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와께서 이미 오신 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빛이 이미 세상에 비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분이 빛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둠을 비추신 빛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과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빛을 보면 빛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빛을 향합니다. 빛으로 향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속해 있어 빛을 미워하거나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빛을 깨닫고 빛으로 향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둠과 분리되어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나누신 것처럼 나뉘어야 합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 그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며 그들의 결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나뉘고 구별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